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실 때 나도 죽고 살아나는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머물러 버리게 함으로써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새사람들인 것입니다. 새사람은 새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마라. 왜냐하면 내 몸에는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스티그마가 뭔가 하면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이 스티그마의 원뜻은 뭔가 하면 낙인 찍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 때 여자가 간음을 하면 여자 이마에다가 A라는 글자를 낙인 찍어버립니다. 어덜트리.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입니다. 동네를 다닐 때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마에다 A라고 찍어놨기 때문입니다. 아, 저 여자 간음한 여자. 사랑하는 성도는 그게 낙인이라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말은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여러분의 옛사람도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 스티그마, 흔적,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흔적이 도대체 뭔가 첫 번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아의 죽음의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앞선 구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할례가 뭔가 하면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로 이어지온 그 할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는다. 나는 그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아가 거기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아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은 뭔가 하면 자아가 죽는 자리,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요? 자아가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잘 알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자아의 죽음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내 자아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왜 이래 문제가 많을까요? 왜 교회가 속실거려울까요? 왜 교회는 찢고 뽑고 싸울까요?
우리는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까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뭔 의미인가 하면 주님도 죽었지만 나도 거기에 내 자아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그럼 내가 죽었으니 자아가 드러납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여러분이 바르륵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셔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슨 여전대 남전대 할 때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다고 막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막 주장하고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의 그 잘남을 막 드러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니까 그 자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예수 잘 믿어요. 문제만 딱 생기면 전부 다 자아가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자아가 충돌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회가 변하려면요, 성도들이 죽어야 돼요. 성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예수님이 싸우시던가요? 여러분, 예수님끼리 싸우는 거 봤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상대방도 예수님, 나도 예수님, 예수님끼리 싸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도 죽었지만 나도 죽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자아가 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이고 항상 자기 잘난 체하고 머리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뻐기고 돌아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이 자아에 죽으신 것이 나도 죽었다, 이거를 믿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존재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제일 잘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았다, 구약의 율법대로 살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지저분한 인간인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니 내 안에 어둠이 다 낱낱이 드러나니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확 꼬꾸라지죠.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진짜 자아가 죽는 게 뭐냐? 나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제자훈련 받을 필요 없다. 나는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예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고난주일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높아져서 교만했던가?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지극히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아가 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자아가 변한 것처럼 그의 삶에 이렇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 스티그마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고난의 스티그마, 즉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이 받아야 되는 형틀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 죽었잖아요. 저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여기 바늘 하나만 찔려도요, 기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여기 손톱에 뭔가 이렇게 톡 튀어오르는 거 있거든요. 이 뭐라 그러죠? 지금도 좀 아프긴 한데. 여기 구석에 뭐 볼떡 솟아오르잖아요. 그죠? 이야, 소날이라 그러는가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아픈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신장의 결석이 요로결석? 그게 막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해 성남교회에 아주 점잖은 분이 있대요. 너무 점잖은 거예요. 우리 진교회에도 점잖은 남자들 많은데요. 이 점잖은 남자에게 요로결석이 왔는데요. 그게 자기의 그거를 찢어버리니까요. 비명을 지르면서 팔딱팔딱 뛰더라는 거예요. 체면도 없고. 여러분, 그 정도의 아픔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만한 못이 손과 발을 관통해서 뼈가 깨지고 부서지고 으스러지는 건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이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흔적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없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한 거, 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말합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손 봐라, 내 발 봐라, 내 허리 봐라. 손에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옆구리 보니까 푹 찢어져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 고난의 흔적.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나는 그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 괴롭히지 마. 나 예수의 흔적 가졌어.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고생을 죽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 괴롭히지 마라. 나 예수님의 고난 스티그마 흔적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 좀 괴롭히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스티그마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네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봐라 내가 이 믿음에서 떠나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명확하게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으로 주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았으니 교회에서 문제만 생기면 뛰쳐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고난의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라 내가 그러는가?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혀봐라. 너희들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괴롭히지 마. 나는 예수의 흔적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끔찍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난 당했어. 이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나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이런 거를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안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피할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할례 받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핍박을 면하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는데. 내 구원 못 받았어. 막 그러면서 핍박해 제끼니까. 아유, 막 핍박받기 싫다 그러고 할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에요. 지금 얼마나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탁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오니까 막 우리의 믿음이 막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미크론 아니라 뭐 100만 크론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진 자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스티그마, 즉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승리의 스티그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루, 이틀, 사흘 되니 그 죽은 자 중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장사된 지,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게 단순히 부활 사건이에요? 그게 아니고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닌 거예요. 죄를 붙들고 역사한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죄인인 우리를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 초연합니다. 이어령이라는 교수님,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마지막 남기는 인사입니다. 그분은요, 항암 치료 받기를 거절하고요. 그러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죽겠다. 왜냐하면 내겐 죽음에 문제가 안 된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게 여러분들과 그동안 살았던 세월 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세월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그냥 잘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 모습을 딱 촬영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어요? 죽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와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승리의 스티그마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이어졌고 사도 바울도 죽음 따위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나에게도 있으니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한 것들에게 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리고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기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온갖 종류의 속 시끄러운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해가지고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1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 십자가의 규례, 이 규례를 믿는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 평강은 뭡니까? 이 속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 풍랑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 잘 수 있는 평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두려움이나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경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쉬운 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율법의 딱 조항에 법에 죄를 지으면 마귀가, 통치와 권세자들이 마귀거든요.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장로가 돼가지고, 네가 권사가 돼가지고, 네가 교인이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정죄가 막 날아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팍 못 박아버리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앞에 뭘 갖다 놓으셔야 돼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가 있으니까? 승리가 있으니까. 예수 승리,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 승리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막 다 몰아냈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그 흔적, 승리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 흔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툭 얹어도 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기도한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아, 참 믿음 좋다. 그 장로님 뒤에 이런 이야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손 얹어 기도해서 병이 떠나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의 믿음 자체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목사의 믿음을 보고 고치는 게 아니고 목사의 믿음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믿음을 안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용기, 믿음, 승리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승리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 부끄러운 십자가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2가지 종교가 있어요. 첫 번째 종교는 행위로 구원받을 종교. 쇠가 만발이 빠지도록 고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종교가 있어요. 이거는 쇠만 빠지는 거예요. 여기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인데 쇠 빠지는 거예요. 쇠 빠지는데 구원받으면 좋은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근데 두 번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행위는 필요 없지만 십자가에 자아가 죽고 난 이후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진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도 나는 죄를 지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존재하는 십자가라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스티그마 흔적이 내게 딱 새겨져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 흔적을 가진 자는요, 자아가 죽은 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세 번째는 모든 것에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기독교는요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